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또 5절부터 또 14절까지 이렇게 해서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별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 10편의 설교를 여러분은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10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시리즈로. 이제 오늘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과정을 이제 시리즈로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미 벌써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마치고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참 무엇이든지 결코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 애굽과 광야 사이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광야와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 어찌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인데 어찌 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쉬지 않고 하는 이런 의문과 질문을 많이 가집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살펴보고 이제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이처럼 학대를 당하고 종노릇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애굽은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애굽은 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예?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요, 바로 왕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바로 왕은 곧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못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뭐 틀리면 뭐 학점을 감점을 시킵니까? D학점을 만들어서 재시험 치게 합니까? 여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좀 틀렸다고 부끄러워하고, 이거는 아직도 그 인격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해지지 못한 증거입니다. 좀 틀리도 괜찮아요. 그래 틀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틀릴 이유가 없어요. 거의 90% 다 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는 거 보면 그 정도로 이제 실력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늘 뭐냐면 알고 믿음으로 행하자. 그저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는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행해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갔습니까? 내가 무엇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을 하리라?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철저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애굽 왕 바로를 알아라는 게 아니고 그 바로를 바로 알아라는 게 아니고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정확하고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자세하게 강론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오늘 이 애굽 땅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와 방불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백성은 누구냐? 애굽 국민이 아니에요. 바로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라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지혜는 두 자로 뭐가 또 지혜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지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그러면 무슨 얄팍한 무슨 술수나 깨나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자꾸 말하는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의 사람의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애굽 땅의 주인은요, 바로예요. 바로. 바로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지만은 1차적으로 이 애굽 땅의 주인은 바로예요. 또 이 세상의 주인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공중 근세 잡은 마귀예요. 이 마귀 공중 근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재들이요, 혹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하고 핍박당하고 고역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너도 오늘 안 왔지만은 오늘 나오는 너도 그랬고 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 나는. 다 보면 이 세상에서 거의가 다 보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학대를 당하는, 근데 이 학대당하는 내용은
실제적인 죄악된 인생의 어떤 그것과는 다르지만은 그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은 그 어떤 의미는 같은 형식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학대와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통과 고난이 없이는 이곳이 조사오니 그곳에 빠져서 그냥 우리 경상도식으로 이야기하면 노가다판에 먹다가 잡혀 죽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같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심으로 고통을 주심으로 마귀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는, 잘 들으세요, 크게는 아담의 죄악의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온 것은 아브라함의 범죄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것을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각자의 해석이 분분한데 오늘 그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쏟아붓는 그런 장입니다. 대단한 장입니다. 창세기 15장. 볼까요? 15장 1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아브라함의 상급이요 아브라함의 방패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자, 여기서 이 본문이 전개되어지는 이 과정을 잘 이해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찾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이 11조 강해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 땅을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고 다섯 왕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깨부셔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 롯을 구해오고 그 탈취물을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이제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나니까 이제 뒤끝이 이제 골 때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습을 당해놓고 그냥 패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아브라함은 작은 족장에 불과한데, 부족도 아닌데 개인이 이끄는 족장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섯
왕들이 이걸 그냥 두겠어요? 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당하고 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될까? 이 일을 어찌해야 될까?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사람이 도망가야지. 아예 고향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만 아예 가버릴까? 그야말로 범민 중에 고민 중에 있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편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브라함아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참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전형적인 보통 사람의 모습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의 조상이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와 똑같아. 성정이. 여러분 위로받으라고 그런 게 사실이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큰 어떤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소망을 가지고 그냥 그러면 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씨를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틈을 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신실한 종이거든요. 내 상속자는 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왜? 내가 약속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거 참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꼭 만납니다. 먼 데서 만난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서 만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건데 고작 중간에 그냥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나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나 사면서 중간에 이렇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키느냐? 저들에게 크게 무서움과 두려운 마음에 영을 부어버린 거야.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당하고 거기서 끝을 내버린 거야.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아브라함이 뭐 무서워도 저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야. 저들에게 큰 두려움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고 우리가 그들이 아마 그렇게 논의했을 것 같이 전 생각이 들어요. 그가 조카 롯이라는 걸 데리고 갔다며.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어떤 원한이 있거나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네. 자기 조카 때문에 열이 받쳐서 왔네. 그냥 뭐 내버려 두자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자, 어떤 다양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지만은 하나님이 너무도 섬세하고 철저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하나님이 내 씨를 안 줬죠. 내 집에서 키운 이 신실한 종 야가 내 후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시고 하나님이 이 답답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아브라함을 보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하늘의 별 세어봐. 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막 셉니다. 59개 159개 까먹네. 몇 개지?
요거 샜나 안 샜나? 이거 그래 또 하나 둘 또 그러게 하나님 아브라함아 셀 수 있나? 못 세겠는데요. 그렇지? 네가 저걸 센다고 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야. 내가 네 자손을 저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냥 그것을 그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요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았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믿음의 거룩한 의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인을 치부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렵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그 무엇과 같은 약속입니까? 뜬구름 같은 약속. 그런 약속을 우리의 인간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고 이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러시되 하나님이 앞에 좀 건방지게 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의 복을 또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내 업으로 삼게 주셨구나 하고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귀한 걸 주셨습니까? 라고 그냥 받으면 될 건데 일단 받아놓고 보면 될 건데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초반에 그랬으면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 습관을 못 버리는 거라. 이 무슨 습관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습관이에요? 두자잖아 두자. 불신의 습관이에요. 불신의 습관. 참.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연상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 베드로를 연상하는 거야. 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다 선지자다 막 그러는 거야.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내가 너에게 시작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야말로 이 베드로가 막 극도에 그냥 비행기를 팍 타버린 겁니다. 얼마나 흥분이 돼.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을 팍 쳐버렸어요.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겠다.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잡을까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죄송해요. 너를 갈대와 우리에서 이거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참 하나님이 업을 삼게 한다고 하면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증거가 왜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불신하는 데 대한 증거를요 매주알 고주알 쭉쭉 가르쳐 줬어요. 왜 불신하는데 불신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하나 둘 셋 넷
알아듣는 척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왔습니까? 그 다섯 왕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근데 구해놨는데도 하나님께 증거를 달래. 증거를 달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 증거를 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좋다. 아브라함아, 나를 위하여. 잘 들으세요. 네가 달라는 니를 위하여 행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를 가지겠다. 네가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네게 증거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양과 소와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준비하라. 이 무슨 뜻이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서로 약속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서로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아시겠습니까? 칼로 가지고 탁 쪼개놓고 두 사람이 언약을 하면서 그 가운데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이처럼 죽는다. 약속을 어긴다. 그래서 둘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네와 내가 약속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하자는 거예요. 언약을 보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원도 하나님이 사사로 쓸 때 이 하나님이 그인지 아닌지 내가 해보겠습니다. 손뭉치를 해가지고 이슬을 맺히게 되고 아무것도 그거 다 했잖아요. 그것과 이거는 다른 겁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다른 짐승은 쪼개서 다 놔놨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이런 범죄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또 반박의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율법에 하나님이 비둘기는 쪼개지 말고 그대로 바치라고 했다. 이렇게 또 반박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불신에 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스스로 약속하리라. 자, 잘 들으세요.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가 하면, A와 B,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같은 수준의 어떤 것이 되잖아요. 그래야 안 해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은 수준의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계약하고 약속하고 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 상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를 죄로 값주고 샀는데 누구에게 이 피값을 주고 샀느냐? 피값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마귀에게 피값을 주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게 되면 마귀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동등한 관계가 되잖아요.
상대가 되잖아요, 상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상대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리어 증거를 달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한 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도 아니고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하는 것과 쪼개는 것과는 무관하게 저는 이거는 지엽적인 거라.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뭐라고? 비둘기는 쪼개지 아니했더라 이래놨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의미를 다 사람들이 다 주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큰 죄를 저질렀느냐? 내게 네가 뭔데?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 주제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주제를 알아야지. 하나님께 증거를 보이래. 간이 배 밖으로라도 보도 나옵니다. 너에게 내가 얼마나 큰 증거를 다 보여왔는데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서 좋다. 그러면 네와 내가 약속하자. 내가 언약하겠다. 약속하겠다.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잡아놓고 둘 다 같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을? 너와 내가 약속을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잡아놓고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기다리다가 이제 지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는 이 감정이 읽혀져. 그게 마치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는 천국에 갔다가 바로 그 뒤에 이어 뭐가 나오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자나 물러가라 하는 것과 너무도 흡사하고 방불하는 거야. 이 내용이 내한테는 그렇게 참 오버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잡아놓자마자 하나님이 지나가시지 않느냐? 너무 하나님이 그 서운해서 그 분노를 하나님이 스스로 사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으시니까 거기서 계속 새가 오고 막 뭐 오니까 쫓고 막 계속 지키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뿔이 났으면.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성이 나면 저를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 왜? 나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나는 가만히 놔두면 내 스스로 그걸 다 그냥 내 스스로 소화시키긴 해요. 시간이 좀 걸려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이런 타협함을 불신의 이 모습에 하나님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가 어둑어둑하고 졸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그러는 거야. 이 일 때문에, 불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종되게, 너의 후손을 종되게 만들었다 이럽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그 이유를, 어떤 이유를, 애굽 땅의 종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볼까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여기서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이 아브라함의 범죄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주리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말은 결국 누구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거절했어요? 불신했어요. 아브라함이 불신함으로, 그래 네가 내 약속을 불신해, 그러면 내가 네 자손을 내 약속의 이 땅에 두지 않고 저 애굽 땅에 좀 집어였다가 다시 끄집어내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인가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지 않아도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것이 곧 자손에게 주는 것이야.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것을 확정시키는 또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6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5절 하반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준다?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또다시 한번 확정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혹 여러분의 서방이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입만 뻥긋대면 거짓말하고 도박하고 다니고 노름하러 다니고 카지노에 다니고 간음하고 다니고 덜치면 용서해달라 빌고 계속 이 짓 하면 뭐 불신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여러분과 20년 30년 살면서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야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눈 돌리지 않아야하고 신실하게 가정을 잘 지키고 살아왔다면 신실한 남편으로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절대로 불신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남편을 신뢰하지 못한 이런 상대자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바로 누구의 근성이, 누구의 성질이 그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어서 그래요? 선악과가 들어있어서 그러고 아담의 범죄의 죄악의 속성이 들어있어서 그러고 여러 모양으로 표출할 수 있잖아요. 바로 선악과 때문이에요. 선악과.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불신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아무 그럴 일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면
그 상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세자입니다. 제가 늘 합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뭐 어디 뭐 초상집에 고가는 것 같은데 정말 불쌍합니다. 불쌍해. 그 불쌍히 여겨야지 어쩌겠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불신이,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이 모든 근원이 뭐라고요? 불신이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바로 그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이런 길을 타가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세상으로 추방되어 버렸다니까요.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하여 재현하고 있어요. 모양만 다르지 형식과 틀은 똑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 때문이라고요?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실로 우리는 다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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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이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은 이 애굽으로부터 강야와 가나안까지의 첫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정말 잘 기억하고 그랬구나.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이런 복된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